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받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의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스승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스승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 함께 봤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두류 대학의 명예 교수이자 가까운 인근의 조지 팍스 대학에서 지금도 가르치고 있는 레놀드 스윗 교수가 있습니다. 이 레놀드 스윗은 특별히 교회가 세 가지 종류의 교회가 있다고 그는 분석합니다. 이 세 가지 M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한 가지를 더해서 미니스트리 처치라는 걸 더해가지고 4M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 하나하나를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어느 교회에 있는지 또 하나님은 우리 성도가 교회라고 했는데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M은 박물관 교회, 뮤지엄 철치입니다. 이 박물관 교회는 생명도, 열정도, 땀도 눈물도 다 증발되고 식은 교회입니다. 기도도 헌신도 없습니다. 다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린 교회를 뜻합니다. 레놀드 스윗 교수는 박물관에는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미이라만 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즉 박물관 같은 교회에 죽은 성도들만 있다는 겁니다. 복지부동하고 움직이지 않고 수동적이고 과거와 전통만을 고집하고 과거만을 자랑스러워하는 성도들이 가득한 교회, 바로 박물관 교회입니다. 두 번째 M은 무엇일까요? 메인터넌스입니다. 메인터넌스, 현상 유지 교회입니다. 거의 98% 이상의 교회들이 이렇게 현상 유지와 박물관 교회에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런 교회는 현상 유지를 하는데 급급합니다. 새로운 것들 못하루에 실증을 금방 냅니다. 이런 현상 유지 교회는 교회의 목적인 복음 전파, 선교 사명이 다 증발돼 버리고 없습니다. 그 대신에 교인 관리와 시설 관리에 몰두되어 있고 이것만 하기도 버거운 교회입니다. 레널드 스윗 교수는요, 지금 나의 상태가, 우리 교회가 지금 이 메인터넌스 철치라고 생각이 된다면요, 빨리 변화를 시도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한순간에 곰처럼 겨울잠에 빠져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박물관 교회로 전락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교회는 무엇일까요? 미셔널 처치입니다. 선교적인 교회, 가장 바람직하고 본질적인 모습에 힘쓰는 교회를 말합니다. 이런 선교적 교회는 온 성도가 함께 교회의 본질인 복음 전파를 위하여 서로 섬기고 협력해서 나가는 교회를 뜻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 것 같나요? 우리 베델교회는 이 세 가지 M의 교회 중에서 어느 교회에 해당합니까? 베델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베델교회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선교적인 교회가 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 예가 지난 토요일 날 있었던 의료사역, 안과사역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날 검사와 치료를 받기 위해서 기독교인이 아닌 다민족 난민들이 약 30여 명 정도 교회로 왔습니다. 이날 저희 교회 성도님들 한 20명이 나오셔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분들을 섬겨주셨어요. 안내, 운전, 통역, 그리고 함께 온 난민 아이들을 위해서,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풍선 아트, 그리고 또 태권도, 크래프트로 수고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는 가장 최근에 탈레반에게 나라를 빼앗긴 아프가니스탄 난민들도 한 10분 정도 계셨습니다. 무슬림 배경을 가진 이런 분들이 어떻게 교회에 올 수가 있을까요? 하지만 평소에 선교 구제 사역 하고 있는 우리 교회 형제자매님들은 지역의 놀이터로 갑니다. 그래서 이 무슬림 난민들과 관계 형성을 하고 친분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자녀들이 태권도를 좋아하기 때문에 태권도로 초청해서 무료로 태권도를 가르쳐 줍니다. 또 1년에 두세 번씩 의료사역에 초대해서 내과, 안과, 치과, 족부, 척추신경 다양한 종목으로 섬기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적절한 시기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안과사역, 의료사역이 있었는데요. 한번 그 모습을 영상으로 짧게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위하여 함께 섬기고 그리고 선교적인 교회를 이루어 나가기 위하여 힘쓰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함께 통역으로 또 태권도 봉사로 함께했던 청년부 형제자매님들이 정말 예수님의 빛을 바라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우리 교회가 참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교회들이 서로 그 안에서 다투고 싸우면 가장 피해를 입는 것이 다음 세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말은 안 하지만 이런 본인들의 교회를 생각할 때 모 교회더라도 참 부끄럽고 수치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를 이렇게 좋아하고 자랑스러워하고 교회 오는 것을 기뻐하고 교회다운 교회라고 칭찬하니 이보다 더 감사한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한 사람이 전도와 선교의 영웅이 되는 시대는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전도왕이라고 해서 한 사람이 100명, 1000명도 이렇게 전도하고 상을 받는 그런 전도의 영웅들을 칭찬해주고 또 닮고 싶은 시기가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벽돌 앞에 이렇게 보여주면 나와 있는 것처럼요. 이렇게 한 사람을 전도하는 데 있어서도요. 벽돌 한 장 한 장이 쌓여지는 것과 같이 합력해서 함께 협동으로 선교와 우리가 전도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사람이 불신자이던 그분이 난민이던 선교지에서 영접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절대 교만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게 아니고요. 벽돌 한 장 밑에 수많은 벽돌들이 있는 것처럼 지금 소중한 한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그 이전에 기도했던 수많은 사람들과 그분들에게 정말 예수님이 좋은 분이라고 소개했던 많은 삶의 모범을 보인 사람들의 노력과 헌신과 공로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내가 지금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들은 사람이 마음의 문을 닫고 영접하지 않았다. 절대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망할 필요도 없고 또 절망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잘 되었다고 교만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내가 복음을 전했지만 벽돌 한 장을 쌓은 것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 뒤에 많은 사람들이 또 쌓아가다가 언젠가 결정적인 시간에 복음을 전했을 때 그분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영접했다 할지라도 내가 그분께 했던 예수님의 사랑 또한 기도가 쌓여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함께 전도하고 함께 선교하는 시대로 우리가 초청되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믿는 게 있는데요. 한 사람이 100명을 전도하는 것보다 100명이 한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 더 값질 수 있습니다. 스필버그 감독이 만든 영화 중에서 라이언 일병 구하기가 있죠. 그 영화가 왜 이렇게 감동적입니까? 바로 라이언 일병 그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소대원들 전체가 들어가서 희생을 하면서 그 한 명을 구원해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죠. 한 영혼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려도 아깝지 않는 바로 우리 아버지의 마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여기서 예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한 영혼 하나님께서 그 심장 속에 품고 있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성도가 함께 달려들고 마음을 모으고 협력하여 섬기면서 정말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주님 오실 때까지 함께 구원해 나가는 그런 은혜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러한 상태에서 만족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이런 신앙의 스테이지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더욱더 섬기고 그리고 또 이웃과 열방을 섬기는 선교적인 성도와 교제로 나아가야 합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들도 섬김의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분명히 말씀하시죠. 바로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도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에 섬김이 강조되어 있죠. 이렇게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섬김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진면모는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어주고 닦아주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장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섬김에 어떤 특징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섬김의 동기는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예수님을 묘사하기 전에 이 요한복음 13장이 세속식에 대하여 나와 있는데 13장 1절 처음으로 들어가면서 발을 씻어주는 예수님의 섬김의 동기가 바로 사랑이었다는 것을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을 한번 보실까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섬김의 동기가 사랑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저자 요한이 밝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을까요? 1절을 보게 되면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죠. 그래서 미래에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 줄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이제 내일이 되면 잡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생애 끝까지 예수님께서는 사랑으로 섬기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거죠. 심지어 누구까지? 이제 곧 몇 시간 뒤면 자기를 팔 제자인 가룟 유다의 발까지 닦아주십니다. 이렇게 진실하고 완전하고 끝까지 사랑한 우리 예수님, 바로 예수님이 이런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지만 세상의 섬김은 어떻죠? 보여주기식, 정말 섬김조차도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주목받기 위한 보여주기식 쇼일 때가 자주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섬김은 달랐죠. 한 영혼을 생명보다 더
사랑하시는 그 간절하고 진실하고 뜨거운 마음에서 이런 섬김의 표현이 흘러나온 것입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정말 자연재해가 난 곳에 가서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주는 척하면서 셀카를 딱 찍고 그리고 나서 SNS에 딱 올리고 제대로 도와주지도 않고 30분도 되기 전에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밝혀질 때 참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죠.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보여주기식 쇼가 아니었죠. 정말 저와 여러분들 한 영혼을 당신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뜨거운 불타오르는 심장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것이 섬김이 된 것입니다. 이런 사랑의 섬김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섬김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가장 낮은 자리로 자원해서 내려가는 겸손에서 비롯된 섬김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도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예수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바깥에서 들어온 주인의 발을 닦아주는 것은 로마 시대를 보게 되면 종들 중에서도 가장 나이가 어리고 서열이 낮은 종의 의무였습니다. 평소 치열하게 경쟁하던 제자들은요, 서로의 발을 먼저 닦아주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상대방의 발을 내가 닦아줬을 때 정말 만천하에 내가 이 사람보다 어리고 약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시인하는 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지금 상대방의 발을 닦아주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싫었습니다. 완전히 자기의 자존심이 와당창 다 깨지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죠. 이때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제자들 사이로 예수님께서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앞에 무릎을 꿇죠. 그리고 한 명 한 명 마지막 제자까지도 남김없이 발을 다 정성스럽게 씻겨준 다음에 아주 이렇게 발 하나하나 걸쳤던 수건으로 닦아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행하십니다. 이처럼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신 예수님, 우리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생애 전체를 통하여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일 처음 이 땅에 가장 낮고 가난한 자리에 베들레헴 마북간 구유의 아기로 오신 예수님, 나아가서 아무도 달리고 싶지 않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지고 죽으신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전 세계의 한결같은 겸손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겸손을 따르는 사람을 보게 되면요, 우리는 정말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고 참 닮고 싶습니다. 미국 역사의 대통령 중에서 정말 이런 대통령 중에 한 분이 있다면 해리 트루만 대통령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해리 트루만은 그 전임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 대통령이 갑자기 사망하게 되자 부통령에서 바로 대통령이 됩니다. 그런데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해리 트루만처럼 겸손한 대통령이 없다고 지금도 정말 칭찬하고 있는 이 부분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리 트루먼은 대통령이 되었을 때 전임 대통령들이 썼던 책상을 사용을 했는데요, 거기에는 비서를 부르는 비상벨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누르면 즉각적으로 비서나 보좌진들이 뛰어와야 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대통령이 되자마자 이 호출벨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비서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부를 때 벨을 누르지 않고 나가서 한 명 한 명 개별적으로 정중하게 영접했습니다. 한 번은 루즈벨트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영국의 윈스턴 처칠 수상을 환영하기 위한 준비 만찬을 열었습니다. 미국 군인 중에서 유진 리스트라고 하는 하사관이 있었습니다. 그가 그랜드 피아노에 앉아서 연주를 하는데요, 자꾸 이렇게 길들여지지 않는 악보 때문에 연주를 하려고 하는데 악보가 넘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해보려다가 안 되니까 연주를 하는 도중에 그는요, 작은 목소리로 누구든지 빨리 와서 지금 내가 연주를 하고 있는데 악보 좀 넘겨주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느냐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자청했습니다. 일개 하사가 연주를 하는 동안
세계 최강국의 대통령이 옆에서 악보를 넘겨준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이 리스타사가 아내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그 순간 자기의 감정을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 나와요. 여보, 미국 대통령이 바로 내 옆에 앉아서 나의 악보를 넘겨주다니 당신은 상상할 수나 있겠소? 바로 우리가 모시고 있는 미국 대통령이 이와 같이 멋진 분이라오. 이렇듯 트루먼 대통령은요,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높은 장관이나 백악관의 말단 직원에게나 한결같이 절대적인 지지와 사랑을 받았던 분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그가 한결같이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것은 그가 한결같이 일관적으로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트루먼 대통령은 한결같이 모든 상황이나 모든 사람들 앞에서 겸손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트루먼 대통령은 자기의 자서전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디로부터 왔고 내가 어디를 향해 가는지를 절대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의 겸손의 비결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은 최강국의 대통령으로 있지만 이제 곧 본인은 은퇴할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으로 다시 돌아가서 결국 흙과 먼지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항상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는 항상 각성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겸손할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와 같은 해리 트루먼의 진술이요, 굉장히 누군가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눈치가 빠른 분들은 오늘 요한복음 13장 3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네, 이렇게 감을 잡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와 같은 말씀하셨어요.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아버지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때요? 해리 트루먼 대통령의 나는 어디서 왔고 장차 어디로 갈 건지를 절대 잊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게 나의 겸손의 비결이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주장과 정말 이 3절의 말씀이 너무나 흡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겸손한 섬김은 결코 낮은 자존감의 결과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3절처럼 하나님께서 아들인 자신에게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고 그리고 장차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예수님은 잊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고 기뻐하는 아들이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확실한 자기 정체성과 건강한 자존감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가장 높은 하늘의 보좌뿐만 아니라 가장 낮은 정말 그 베들레헴의 구유의 낮은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한결같이 일관적으로 섬기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이고 그리고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를 향하여 가는지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남을 섬길 때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눈치를 보지 않고 내가 제자들의 발을 씻겼을 때 혹시라도 사람들 중에 나를 얕잡아 보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지 염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서 나의 하나님 앞에서의 정체성을 바르게 알아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의 정체성을 바로 알아야지만 남의 눈치 보지 않고 그리고 남이 나를 얕잡아 보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고 우리는 한결같이 건강한 섬김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실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누구입니까? 정체성을 바로 알아야지만 우리가 건강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당신께서 생명보다 더 사랑하시는 이 세상에 둘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그 더러운 발을 물로 씻어주셨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영혼의 더러운 죄를 물 정도가 아니라 당신의 피 한 방울 한 방울 고귀한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물로 씻음받은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받은 저와 여러분들, 제자들보다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는 존재들이라는 뜻 아닙니까? 바로 이와 같은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입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자리에 함께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과분한 일입니까?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은혜 갚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바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13절의 마지막 두 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14,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스승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어준 것 같이 이제 너희도 다른 가까운 가족들과 교우들과 이웃들의 발을 씻어주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우리의 정말 마음속에 진정한 사랑과 겸손이 동기가 되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을 도와주고 격려해 주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르심이며 예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성교의 역사를 볼 때 특별히 예수님을 닮은 삶의 모델을 보여준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모라비안 형제단의 최초의 선교사였던 바로 요한 도버와 데이빗 니츠만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입니다. 그들은 모라비안 선교회의 최초의 선교사였습니다. 그 당시는 19세기 초였는데요. 동인도 제도에 약 1만 2천 개의 섬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약 180개의 섬에는요, 백인들이 잡아들인 흑인 노예들이 가서 거기서 코코아와 그리고 사탕수수를 이렇게 재배를 하게 하는 그런 강제 노동, 농장들이 굉장히 거기에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인 중에서도 특별히 영국과 덴마크의 농장주들은요, 자기의 노예들이 크리스찬이 되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했습니다. 참 기독교 국가에서 어떻게 이런 잔인한 행동을 했는지 안타깝죠. 하지만 그때는 그랬습니다. 혹시라도 흑인 노예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평등의식이 높아져가지고 그들이 테러나 폭동을 일으킬까 봐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들이 복음을 듣지 않도록 굉장히 단속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어떻게든 이 섬에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혹시 난파선이라도 들어온다면 샅샅이 뒤져서 그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 위한 선교사가 한 명이라도 끼어 있지 않은지 그들이 철저하게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때 섬의 노예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열망했던 바로 이 도버와 니츠만은 자기들이 노예가 되는 방법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섬에 들어가서 전도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백인들이었지만 섬에 들어가 흑인 노예들과 같이 종신 노예가 되기로 그들은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젠도르프 백작이 세운 독일의 헤르루트라고 하는 곳에 모라비안 선교회가 있었는데 이 모라비안 선교회에 찾아가서 농장주들에게 자신들을 노예로 팔아줄 것을 그렇게 그들이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1732년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죽음의 섬을 향해서 떠나는 바로 이 두 선교사 도버와 니츠만을 배웅하기 위하여 가족들과 모라비아 형제 자매들이 함부르크 항해에 함께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손을 모으고 얼싸 안으면서 눈물의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두 선교사를 떠난 이 배는 출발을 하고 항구로부터 멀어집니다. 항구에 있는 그 가족들과 친구들을 향해서 이 니츠만과 도보 선교사가 목소리 높여 외치며 이렇게 그들이 말했습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이시여, 우리의 작은 섬김을 통해서 당신의 십자가의 헌신에 대한 보상을 받으시옵소서. 두 선교사는 섬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자원에서 농장 노예가 되었어요. 그리고는 가장 작고 허름한 오두막에서 평생을 지냈습니다. 거기서 낮에는 아주 힘든 노역을 감당하고 저녁에는 흑인 노예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얼굴에는요, 힘든 기색, 피곤한 기색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들이 생애 가장 하고 싶었던 일, 사랑과 섬김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 기쁨 때문에 그들의 얼굴은 항상 천사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런 희생적인 사랑으로 선교의 역사가 다시 쓰여졌어요. 이 섬에 사는 흑인 노예들은 이 두 선교사의 모습에 한이 없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정말 이 낮은 자리, 힘들고 어려운 자리로 끊임없이 내려온 바로 이 귀한 선교사, 17년 동안 무려 그 섬에 있는 2,000명이 넘는 흑인 노예들이 이들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돌아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의 기록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사랑의 섬김, 우리 생에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섬기는 삶이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섬기며 복음을 전하고 섬기며 복음을 살아내는 가장 복된 삶, 이 삶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나아가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